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주변에서 눈치가 좋은 사람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눈치코치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말하지 않았는데도 눈치껏 일을 잘 처리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동물의 왕이었던 사자가 중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병이 들어있는 사자를 위해서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사자를 찾아와서 문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여우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옆에 있었던 늑대인데요, 이 늑대는 평소에 여우하고 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늑대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여우가 오지 않았구나. 바로 이때가 여우에게 복수할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병들어 있는 사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숲속의 왕이시여, 여우가 왕이 이렇게 아프신데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필시 이것은 여우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여우를 잡아서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왕에게, 사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여우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우가 도착하자 사자가 크게 화를 내면서 내 이놈! 어디서 지금 왔느냐 하면서 혼을 내었습니다. 그때 여우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늑대가 무언가 약을 탔구나. 눈치를 채고는 그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왕의 그 병을 고칠 약을 알아보느라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사자가 그래? 그럼 그 약이 뭐더냐? 여우가 했는 말이요, 기가 막힙니다. 늑대의 가죽을 덮어 쓰시면 금방 낫는다고 합니다. 그날 늑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가 그 늑대를 잡아서 그 가죽을 덮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치라는 것 참 빠르면 좋은데요, 그런데 그 눈치로, 좋은 눈치로 이렇게 뭔가 할 때 그 후에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빨리 얻게 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 함께 있었던 천사가 길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이 두 천사가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그 눈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멸망시키고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 무슨 존재, 이런 것을 증명할 때 존재 증명 방법이라는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17세기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쿠레티네라는 신학자가요, 존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존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물들, 여기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존재냐면 첫 번째 존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완전히 다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공간은 차지하지 않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거짓되다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부피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고 모양이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어디에요?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영혼은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지도 않고 제한되지도 않는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온 세계에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 시간이나 공간에 한정도 받지 않고 제한도 받지 않고 충만하게 존재하는, 이것은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사물이 되어서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또 그렇게 어떤 모양의 틀에 그 안에서 갇혀 계셔서 제한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요, 나는 세계 모든 곳에 충만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정말로 다 아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앞에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요,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찾아가서 볼 필요도 없으십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소돔 땅에, 고모라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22절 초반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은 두 천사입니다. 그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어서 진짜로 그 소돔 땅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된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이런 일 안 하셔도 되고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그런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약된 마음과 또 행동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빨리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23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정말로 대단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한 토막의 기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은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마치 추수온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브라함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이 정말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셨고, 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잠시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제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눈치,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 우리 또한 이것을 알고 실천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같은 이 형식의 기도를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요,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답하셔서요,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패턴이 똑같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이렇게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래 그 의인들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장면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할 때 당당하게 막 주먹을 쥐고 막 가슴을 내밀고 한 것이 아니라 쩔쩔매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31절에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치가 빨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요, 빳빳하게 서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까딱 잘못 기도했다가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 없이 바로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광야에서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벌벌벌 떨면서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모세 모두가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으로 낮으로 또한 새벽으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 전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위한 기도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고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죽어서 흘리는 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설령 자기의 목숨을 내었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했을지라도 그 피를 통하여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는, 그 피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살게 되어지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눈치 빠르게 기도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많은 친척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친척들을 보시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눈치 빠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